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 훈련 중이십니다.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맛보아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지식과 정보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만나고 말씀과 사귀고 말씀과 동행하는 묵기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의 중간 점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재밌는 표현이죠. 주님께서 따로 기도하신다. 다른 말로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다. 따로 함께, 이 단어가 중요해요. 각각인데 함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각각 기도하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 기도해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공동체와 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종종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도가 나올 때마다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도 뭐예요? 밤새 기도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밤새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온다는 건 벌써 뭔가 중차대한 일, 뭔가 이렇게 획을 긋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다라고 할 때는 그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일어난 일이에요. 자,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기도하다가 물으시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물으십니다. 자, 우리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 질문하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묵상이란, 기도란 뭐다? 주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답하고, 내가 주님께 질문하는 것에 주님이 나에게 대답하고, 그렇죠? 주님과 이 대답을 듣는 것이죠. 자, 주님이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해요. 들리는 소리니까.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그렇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일로, 주님과 내가 일대일로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그 유명한 베드로가 대답할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천국 열쇠 받는 신앙 고백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아주 심플하게 누가복음 한 줄로 정리해놨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사도행전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이걸 칭찬받아요. 야,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 21절입니까? 21절에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말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신전들이 있는 곳 앞에서 이걸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의 시점이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 잘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이 경고하다는 말이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용례를 연구해 보면은 되게 독특해요. 특히 누가복음에서 독특한데 이 경고하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귀신에게 꾸짖잖아요. 야단치잖아요. 그때 경고하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그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잖아요. 그때도 이 경고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고하다라는 단어는 귀신을 내쫓을 때 하시는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데 껍데기만 있는 거. 귀신이 뭡니까? 귀신 그거 헛된 거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엄청난 위대한 신앙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가 이걸 아직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이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22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 그렇죠? 중요한 단어들이죠. 자, 아직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 중간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 이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자,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세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길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면 절대 모르는 겁니다. 자, 말이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말을 지금 했잖아요. 이 말이 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중요해요. 신앙 고백 중요해요. 근데 신앙 고백만 가지고 안 돼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귀신 특징은 뭐냐면 알긴 하는데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어. 싹임이 없다는 거죠. 말은 있는데 관계가 없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은 하는데 그분과 사귀지 않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와 동행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행함이 없다. 그건 뭐예요? 그건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이게 조금 세게 말하면 베드로가 엄청난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베드로도 좀 세게 말하면 지금 귀신 같은 말을 한 거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다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걸 칭찬해 주신 방식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좋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놀라운 건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말한 다음에 내가 고난받는다, 버림받는다, 죽는다, 살아난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요. 주님 그러지 마시라고.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원수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 고백한 다음에 바로 야단 맞아요. 책망받아요. 무슨 뜻일까요? 고백은 했지만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내일 말씀 살짝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초막 새 찢자고 막 얘기합니다. 그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33절 하반절을 보세요. 초막 셋째자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한 말을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다 고백하잖아요. 적어도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우린 주님을 아는 걸까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걸까요? 여기 있는 임석태 목사도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제가 주님을 아는 걸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경험했죠. 귀신 내쫓는 거, 사람이 살아나는 거 엄청난 간증이 있잖아요. 기적을 얼마나 경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안다 모른다? 아직? 자, 이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 27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동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육의 질문할 때 예수님이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27절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9장 20절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직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다른 말로 중생하지,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물과 성령을 아직 다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물은 경험했어. 세례 요한의 물, 회개 세례는 회개는 했어. 근데 뭐예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왜?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 아직 성령이 온전히 임하시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임한 예수는 보고 있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교회 이름을 매일교회라고 졌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3년 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자고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살잖아요. 24시간 곱하기 3년 반 계산해 보면 그게 몇 시간이더라? 한 3만 시간 되나? 2만 몇천 시간 돼요. 제 기억에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주일에 4시간 매일 새벽기도 월화수목금토주 다 전부 다 새벽기도 하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2시간씩 다 해도 이렇게 해서 30년을 신앙생활해도 30년 그러니까 한 20살에 예수 믿고 50살까지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한다. 와, 매일 새벽기도 나가, 어? 매일 기도해, 주일예배 주일 가면 그냥 교회 살아. 수요일 날 가, 금요일 날 가, 그냥 교회에 맨날 가. 막 철야기도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30년을 하잖아요. 그 끝이 뭐냐면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처럼 하면은 끝이 뭐냐면 예수님 부인하고 끝나고 죽어요, 그냥. 예수님과 24시간 365일 3년 반을 살아도 끝이 뭐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에 획기적인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믿는 건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건지, 들어간 건지 막 헷갈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꾸짖어요. 경고하사. 이게 꾸짖다는 뜻이에요. 마치 귀신을 꾸짖듯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왜? 모르는 거니까. 너 지금 모르는 거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인자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 다시 살아난다. 십자가와 부활 얘기한다.
아직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못 봤으니까 아직. 이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근데 23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주님을 따르는 건데, 이렇게 가면 24절의 현상이 나타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이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뭐에 걸린 문제다?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근원이 뭡니까? 목숨을 거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목숨은 안 걸어. 이걸 아는 걸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알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면 죽었어. 목숨을 걸었어. 우리가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부모가 될 때 깨달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애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는 걸까요? 말은 할 수 있지. 아는 걸까요? 이게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너무 막 눌릴 정도로. 자, 그 다음 말씀 25절 점점 가벼워집니다.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지금 자기를 잃고 빼앗기는 문제.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럼 목숨을 잃으면 나를 잃는 거잖아. 근데 이거 여기서는 반어적으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죽을 것 같은 목숨이 걸린 문제, 죽을 것 같은 위협, 자기가 부인된다, 십자가를 진다. 벌써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냐면 이게 목숨이 걸린 문제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만 나를 잃거나 빼앗기지 않고 나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아는 방식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나를 아는 방식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방식이 뭐냐? 되게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게 뭐예요? 내가 부인된다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의 맥락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야. 신앙 고백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에게 나는 뭐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곧 내가 나되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길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숨 걸고 가시는 거지. 죽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동일하게 목숨을 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누가 목숨을 겁니까, 여기다가. 이 시대가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 제자들의 시대, 이 초대교회는 다 목숨 걸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거. 당시에 주는 시저, 가이사밖에 없는데 가이사 외에 다른 걸 주로 고백한다? 죽는 문제죠.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욕하고 김정은이 위대한 수령이 아니라 다른 게 위대한 수령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야 대통령을 인정 안 해도 난 딴 사람 좋아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냥 북한에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가해 사회에 다른 걸 주로 고백한다 죽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하로 숨어 들어갔어요. 살 수가 없는 거야. 지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지하에 가 살아요? 왜 카타콤에 살아요? 400년 살았는데, 300년 살았는데.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게 살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야, 이거 어떻게 예수 믿나 막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더 가볍게 나와요.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이게 시작이에요. 목숨 거는 문제 얘기하면 너무 무겁고 근데 말 문제는 좀 다르잖아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걸 자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다. 우리 교회도 많아. 예수를 믿는다는데 가만 보면 그 말은 절대 안 믿어. 안 보이면 모르는데 너무 잘 보여. 또 반대로 말은 믿는다고 말은 잘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영의 세계는 전혀 몰라. 똑똑은 한데 영적인 세계에 너무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을 몰라요. 적어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적어도 제가 여기 임석태 목사가 여기 있으면 제가 이걸 부끄러워하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분명히 이 강단 위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강단을 내려가서요. 여기서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 부끄러워하는데 여기 내려가서도 나는 주님을 안 부끄러워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와 비교해도 베드로가 저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목숨이 걸리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아직 봤다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내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 뭘 보여주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몸이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걸 보여줘. 딱 세 명만 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봐도 몰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다음에 그 마가복음 10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똑같은 상황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누가 할 것인가 때문에 싸워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저를 좌편에 우편에 저를 앉혀주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오병이어 보고 귀신 떠나고 병자 낫고 어마어마한 바람과 바다가 막 잔잔하고 예수님께 손만 대면 병이 낫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아직 몰라요. 기적 중에 기적인 십자가를 아직 못 봤기 때문이죠. 근데 십자가 보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지금 죽으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다 깨우고 있는데 오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오늘 이 새벽은 정말 현장의 3명, 온라인의 3명이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처럼 마지막에 변화산에서 뭘 보는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야. 우린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주님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게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아는 걸까요?
신앙은 목숨의 문제예요. 우리가 돈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자리 앞에서 벌벌 떨고 명예 앞에서 벌벌 떨어요. 육체의 어떠함 앞에서 벌벌 떨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모든 것이 아니죠. 굳이 말해야 되나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중간 점검 숙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목숨 걸고 가고 있는가?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시작은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결국 어린애 앞에서 부인하고 떠나가고 세상의 현장 앞에서 이 강단 위가 아니라 강단 아래에서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그 삶을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후에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들은 묵묵히 주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저부터 다 알죠. 저까지 일을.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아는 것일까?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주 앞에 겸손하게, 주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목숨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그럴 때 진정한 나를 찾는다. 진정한 잃어버린 빼앗긴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는 그 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어 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제 부탁드렸던 김한홍 목사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서울 강동지방의 교육자 회장이신 김한홍 목사님이 상당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 하나님 새벽 묵상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요 예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에 다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일들의 부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자 기도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